자, 오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없는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밤에 좀 울고 또 힘들어서 밤잠을 설치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날,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항상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또 버린 적이 없고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다 연약하죠. 연약한 존재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힘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죽음으로 또 구원받은 사건, 얼마나 다윗이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건에 대한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체험적인 그 소망,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쉽게 환경에 또 조그만 어떤 질병에 물질에 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도 항상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셨다. 야, 수월이지요. 자, 오늘 3절에 다윗은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는, 죽지 않게. 자,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큰 위험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당한 위험이 지옥 같았어요. 무덤 같았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그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경험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끝났구나. 캄캄합니다. 내 인생. 그런데 나의 삶, 이런 무덤 같은, 진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일찍 경험하면 빨리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붙잡게 되는데
저는 20대에서부터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진짜 죽은 것 같아요. 진짜 무덤이에요. 이제 뭐 더 이상 뭐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시편을 1편부터 150편을요 한 10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인생을 연구하면서 한 10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1편부터 150편. 그래서 다윗의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근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어렸을 때 이겼잖아요. 큰 승리, 하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부터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철저히 가족까지 또 그 아들까지도 다윗을 죽이려 했고, 여러 해 동안 어려운 도피 생활, 억울한 누명을 수없이 쓰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진리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는 것,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많은 슬픔, 그리고 아픔, 고통의 터널, 그런 시간이 그의 인생에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멋있게 말하냐면은, 다윗의 고백이 참 멋있어요. 다윗은 잠깐 동안 있을 일, 잠깐 동안 있을 이 세상과 영원히 평생 동안 영원히 있을 영원한 나라 천국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잠깐 있을 나라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자녀고 아들이라는 것,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그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는 그 고백. 그러면서 그 5절에,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경 중에서,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비하면 이 고통은,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에베네서 여기까지 온 것이,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사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또 내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 오늘 여러분의 환경,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가 열매 맺는 종기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이 가난도 잠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도, 맨날 나 억울한데, 나 맨날 상처받았어, 나 왜 이렇게 억울하게, 그것도 잠깐이야. 이 고통, 너무나 인생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시련과 한란과 고통이야. 그것도 잠깐이야. 아멘이 없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 당하는 서름, 그래 막 눈물이 나죠. 그냥 너무나 서러운 핍박. 그러나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나고,
차 타고 가면서 눈물이 나고 서름.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눈물을 잘 안 보이고 속으로 울고 그러지, 여자들은 또 금방 또 눈물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차이점인데, 하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좀 많이 여러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7절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지금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난 억울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해? 왜 이렇게 시련이 한란이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나는 이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왜 수치당하고 왜 이렇게 서러움을 많이? 이것도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웃음, 그 기쁨을, 그 주는 그 시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다윗은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아멘. 자, 끌어낸다는 말은 웅덩이에서 밧줄을 잡게 하고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 돕는 손, 그 손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내가 그 고난과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한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주어진 환경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고 세상의 것에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살면, 사탄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탄은 그렇게 하라고 매일 나에게 박수 쳐주지. 여러분, 사탄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사업이 잘못되고 내가 힘들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준다 말로만 하고 그냥 사라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못 본 채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가 도와달릴 때 여호와여 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빠졌을 때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갈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외면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향한 계획, 여러분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여러분에게 그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얘기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야, 어둠의 이 환경도, 이 고난도 잠깐이야. 반드시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라고, 승리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든지 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싫고 누구는 나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도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그널, 기회를 주며 항상 돌아오라, 내 팔을 벌리고 우리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 모르드게 묘는 지금 이란에 있어요. 하만의 함정에 빠질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도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던진 다니엘을 도우시며, 인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도와주면 사탄이요 이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환경 세상,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사업, 또 공부, 여러 가지 일에 지치고 고나요.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싹 들어올 때가 있고, 아이 그만할까, 포기할까, 여러 가지.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야 포기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제자들에게도 내니, 그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그래서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야 일어나라, 같이 일어나, 나하고 같이 걸어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설교는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의지하라. 이 설교 수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시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도, 왜 내 자녀이 저러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뭐라 그러지? 왜 쟤는 저러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 자녀를 쫓아다닌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할 뿐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끝이야 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폭풍 치고 앞에서도 파도 폭풍 치는 모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치게 멈추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파도 치는 문제가 멈추게 하시는, 잠잠하라고 멈추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질병이 될지라도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지금 앉았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내가 가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과 8절에 우리에게 기도하러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는 간구 기도인데 환난 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데 시편 50편의 15절 잘 알죠? 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0편 알기 때문에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해주실 거고 응답해 줄 걸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잠깐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새벽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 시간이 아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나를 통해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또 믿어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냥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그럼 맨날 먹고 그냥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모님 마음은 자녀들이 다 잘 되자, 그게 우리 자녀들이 열매이기 때문에 자녀들 다 잘 돼야 돼요. 그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여러분 진짜 아주 죽기 살기로 내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제자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또 옆에 어떤 사람 때문에 밤에 우는 일이 일지라도, 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이루는 그날 그 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아침에는 언젠가는 때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 자녀를 위해서 그게 나의 인생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픈 새끼손가락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새도록 네가 울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응답의 축복은 4절 5절인데요. 여기서 4절 5절을 읽었죠.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는 딴 거 생각하보다도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릴 때 많은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분이, 그분과 나 비교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택했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주고, 나를 자녀로 백성,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도 자꾸 억울함만 생각하고 맨날 저것만 생각하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고통 속에, 시련 속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꾸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랬다고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맨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렇거든. 난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인생에서요. 나는 엄마 때문에, 나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고통 속에도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서 하늘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가 지금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언젠가는 나에게도 인생에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본문에 말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문에서. 자 보세요. 11절로 가면,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해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그렇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눈물의 뱃옷을 벗겨 주시고 기쁨의 뭐예요? 승리의 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의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아멘. 절대로 지금 환경에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할 때, 평안할 때, 뭐가 잘 될 때, 축복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보세요. 낮아지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겸손.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사역에서 수없이 봤어요. 겸손,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만 아니라 이것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아니 그 자녀 후손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안 되면 나의 때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 나의 자녀 때에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낮아집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예배에서 온 거죠. 하나님 이렇게 잘된 것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삶도 많이 봤고, 강남의 벤처기업들 수없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한 달에 매출이 1,000억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다 해봤어요. 그러나 한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도 예배를 드려줘요. 하나님이. 근데 그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 여러분 주권자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딸이라고, 자녀라고, 그 음성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뭐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젊었을 때 몰라도 10대에서부터, 어렸을 때도 믿음 생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0대, 10살 때도 깨달아요. 12살에도 깨달아요. 예수님 아니면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10대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님을 붙잡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해요. 성령에 붙잡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인생이, 평생 내가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잘못해서 무너지, 모으는 건 30년 40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쌓았는데 무너진 거는 한순간에 나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요한이시 승리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답이에요. 결론이 주제고 답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이는 결론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뭐라고요? 영원히 감사하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왜 나만 이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 아유 뭐가 감사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이 없죠. 다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지금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감사해요. 이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이렇게 그 감사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하고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고 옆 사람을 만날 때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 같이 다녀도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에 빛이 있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하면 천국에. 우리는요 수백억, 수천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요. 천국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행복하고 맨날 막 행복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내가 저 뭐 이상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야 돼요. 여보, 물론 나 잘한 거 없지만 그냥 당신이 있기에 감사해. 뭐 잘한 거 뭐 우리 뭐 있겠어요? 뭐 다 우리가 완벽한 잘못한 게 더 많어. 그래도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어. 내가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나 이렇게 해준 거 고맙다. 감사해. 감사.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이 환경이 변하고 그 자녀들이 변하고 내가 그러면 주변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진짜 하나님께서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해인가 심은 나무잖아요. 심은 나무가 부러지면 안 되고 뽑히면 안 되고 그렇죠. 비바람, 태풍 이게 실험과 환란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무너지면 뽑혀서 어디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딱 뿌리를 깊게 내려갔고요. 그 인생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해. 엄마 감사해. 아버지 감사해. 그냥 감사하다 보면 어둠의 영이 다 떠나 원망과 불평, 짜증 내는 거 이런 것들이요 막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데 감사의 능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원망과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환경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의 축복이 그럼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인간은 감정이 있는 거 알아요.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감사해. 아니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실라 그 모든 바울과 실라 모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린 거죠. 우리가 감사하다면 사업의 문, 우리 인생의 문,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들을 에바다 모든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주권자의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곳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병들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영육 간에 강건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저녁에 우는 일이 있으라도 너 힘들었지 아침에는 네 때가 기쁨의 때가 올 거다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2절 8절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